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임례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이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세상의 험한 길에서 방황하며 지치고 피곤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구별하여 자녀 삼아 주심과 같이 저희들도 세상에서 우리 자신을 성별하여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오니 온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 나가리니 이 세상에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음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깊은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음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음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 많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대한민국은 물론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힘들긴 하지만 이를 통해서 그동안 감추어뒀던 것들이 하나둘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이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다시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 아픈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믿음과 용기 잃지 않고 지혜롭게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신축 교육관이 완성되었는데 주일학교도 코로나로 인해 아직까지 오프라인 예배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다시금 오프라인으로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이 경건의 유익에 눈을 뜨고 좋은 환경과 풍요를 넘어서 진리 안에서의 기쁨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이 더욱더 정직하고 투명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공의와 사랑을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명성제일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장로님들과 여러 항존직 직분을 맡은 분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자기 부서뿐만 아니라 옆 부서도 되돌아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지혜와 사랑으로 서로 협력하여 교회의 덕을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경 통독이 우리 교회에 뿌리 내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말씀 안에서 더욱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해주실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을 더욱더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각자가 아름다운 행실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김미봉 권사님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김미봉 권사입니다. 4년 동안 나오지 않았던 목소리를 하나님께서 조금이나마 회복시켜 주셔서 오늘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미봉 권사님이 그동안에 이렇게 그 천식으로 고통을 또 많이 받고 오래 이렇게 세월 이렇게 불치의 병, 뭐 그렇게 불치까지는 하지만 하여튼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는데 좀 많이 좀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이 호전도 되고 좋아지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감사의 표현을 이렇게 찬양으로 이렇게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올해 은혜 받고 감사하고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주변에 두 사람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와 마리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다 예수님과 접촉하고 만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만나기를 만나는데 어떻게 만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이 두 가지의 만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과 잘 접촉하고 이 잘 만나는 사람은요, 거룩한 산돌이 되어가지고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그래가지고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과 만나기는 만나는데 부딪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8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그들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예수를 만나기는 만나요. 근데 잘못 만나면 어떻게 돼요? 부딪히는 돌이 돼가지고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돼가지고 걸러지고 넘어지고 깨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돌인데 어떤 사람한테는 산돌이 되어가지고 거룩한 집이 되고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부딪히는 돌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나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향유를 붓고 예수님의 최고의 예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를 만나는데 예수님을 겸손과 순종으로 만나고 있는 거예요. 산돌 대신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7절,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라.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요, 나의 장래할 나를 위해서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간직한다는 말이 참 중요해요. 그냥 내버려 둬라. 지금 이 마리아가 하는 일은 참으로 소중하다는 거예요. 나의 장래할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한 거냐. 그거를 간직하게 하라. 그것을 소중한 기억으로, 소중한 보석으로, 소중한 재산으로 간직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재산이란 거예요. 그게 보배라는 거예요. 너희는 알지 못하지만은 그것은 엄청난 보배라는 거예요.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의 행동은요, 결코 정신 나간 행동이 아니다. 낭비가 아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의 행위는 아주 특별한 행위가 되는 겁니다. 마리아의 행동은 예수님을 고백하는 행위예요. 예수님을 깨달은 겁니다. 예수는 메시아다. 예수는 만왕의 왕이시다. 그것을 선포하는 행위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값비싼 향유를 몽땅 부어드려도 이분은 전혀 아깝지 않은 분이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는 예배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지금 향유를 붓고 있는 것은 뭐냐?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고 있는 거예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깨닫고 온전히 영광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그 향유를 자기가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던 향유를요, 몽땅 쏟아부어도 전혀 아깝지 않아요. 낭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게 뭘 말합니까? 워십이라고 하잖아요. 워스가 뭐예요? 가치 있는 것을 드린다. 가치 있는 행동을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 앞에 해야 할 최고의 우선적인 일이 뭐냐?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으면서 도망다니면서 저 지하 카타콤 묘지에서 있으면서도요, 끊임없이 잊지 않고 끊임없이 한 행위가 뭐예요?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지금 도망다니면서 예배 드릴 형편이 됩니까, 여러분? 언제 로마 군대가 들이닥칠지 모르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형편인데 예배를 드린다. 이거 사치 아니겠어요? 낭비 아닙니까?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지금 코로나가 이런데 어느 시절에나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느냐,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코로나가 이런 지경인데 예배는 무슨 예배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교회는 바로 예배 공동체가 돼가지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높임 받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십자가를 기억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고 만왕의 왕께 경배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잠시 잠깐이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뭐예요? 저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에서부터 준비하고 훈련하고 연습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저 하늘나라는요, 늘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그 보좌 앞에 나아가지고 요한계시록에 나오지 않습니까? 어린 양의 보좌 앞에 나아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다 찬양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은요, 그 영원한 천국을 여기서부터 소유하고 또 연습하고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가룟 유다를 보세요. 지금 예수님과 부딪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따라다녔지만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 있어가지고 예수님 어떤 존재냐? 한마디로 별 볼 일 없는 존재예요. 예수님의 정체를 모르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분한테 향유를 쏟아붓는 게 얼마나 아깝겠어요. 향유가 더 아까운 거예요. 예수님보다도 향유가 더 아까운 거예요. 예수를 모르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를 만나긴 만났는데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뭘 말합니까? 그분을 늘 만남으로 해가지고 그분을 접촉하고 그래가지고 우리도 거룩한 산돌이 돼가지고 거룩한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가 그 비싼 향유를 발에 붓는 것은요, 예배와 경배를 말하는 거예요. 마땅히 높여드릴 분을 높이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높일 분을 높일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고 또한 거룩한 산돌이 돼가지고 이 땅을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과분한 사랑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과분해가지고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수 있냐?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런데 마리아의 행위는요, 그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당신이야말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의 장례를 위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마리아의 행위는 결코 과분한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께 걸맞는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만들어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의 행위는요, 하나님 나라의 과분하심을 표현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우리에게 너무너무 과분해가지고 우리가 몰라요. 어떻게 표현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마리아의 행위를 보고 막 비난하지 않습니까? 왜 비난해요? 이해가 안 되니까.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도덕적인 기준으로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주는 게 더 좋을 텐데 왜 저렇게 허비하느냐? 아무 가치 없는 아무것도 아닌 것에다 왜 허비하고 낭비하느냐? 지금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요, 나중에 십자가의 사건을 보게 되면은 그 마리아 행위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마리아가 저랬구나. 그래서 7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해서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저것이 최고의 보배가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설명이 없으면 마리아의 행위는 어떤 행위예요? 저 정신 나간 여자, 광신적인 믿음을 가진 여자가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드러내는 하나의 퍼포먼스밖에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잖아요. 마리아의 행위는 적절한 것이다. 예수님에게 합당한 예우를 했다고 말이에요. 그 당시에 이 예수님의 설명을 들었던 제자들이 이해가 됐을까요? 전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저 여자. 예수님께서도 이상하게 볼 거예요. 저 여자를 편들다니. 저렇게 정신없는 여자를 예수님께서 편들어가서 합당하다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누군지도 몰랐고 어떻게 불러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마리아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할지를 우리가 배우게 되고 알게 된다고 말이에요. 마리아의 행위는 예수님을 가장 잘 드러내는 계시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높일 때에 우리 또한 높아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할 수 있어요? 제자들이야말로 예수님을 가장 예수님답게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제자를 보세요. 마리아의 행위를 전혀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비판하잖아요. 저 가난한 자들에게 줘야 될 것을 왜 저런 식으로 하느냐?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직 못 봤어요. 예수님의 진면목을 못 깨달았어요. 반면에 이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본질을 본 거예요. 자기 오빠를 살리시고 자기들을 위해서 얼마나 사랑을 베푸시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요, 그 깨달은 마음 가지고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은혜를 받고 깨닫기 전에는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나사로의 가정은 한마디로 은혜를 받은 가정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특별한 기적을 체험한 가정입니다. 그래서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것을 표현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받은 은혜, 받은 사랑, 받은 축복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표현하고 선포하고 즐거워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의 가정은 온 가정이 받은 은혜를 표현하는 거예요. 마르다는 마르다대로, 나사로는 나사로대로, 마리아는 마리아대로 예수님을 향해서 받은 것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3절 말씀을 다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지극히 비싼 향유라 그랬어요. 학자들의 설명에 의하면 이 향유는요, 저 인도에서 수입을 해가지고 그래서 팔고 있는 아주 굉장히 비싸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너무 비싸가지고 그야말로 소수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비싼 거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그 향유를 가져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발에다가 다 부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았다 그랬어요. 이 계산이 빠른 가룟 유다의 말로는 저 정도면 300데나리온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한 데나리온이 당시 한 남자 한 사람의 하루 일당에 해당되니까 무려 301분의 1당이 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1년치 연봉이 거의 들어가는 거예요. 계산해 보세요 한번요. 그만큼 값어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될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마리아가요,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뭘 의미합니까? 여자에게 있어가지고 머리털은요, 존귀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머리를 소중하게 가꾸고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최고의 사랑을 표현한 것이고 최고의 겸손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상대방을 어떻게 하면 최고로 높일 수가 있느냐?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낮아지면 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어떻게 높일 수 있어요? 내가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는 300데나리온에 해당되는 향유를 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만 드리면 자기 스스로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무엇으로 함께 드리느냐? 이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 보면요, 소나 양이나 염소를 제물로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제물은 뭐냐?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드릴 때요, 그것을 그냥 소나 양이나 염소를 제물만 달랑 드리고 오면 그건 헛제사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이 제물이 바로 나입니다.
그 제물 드릴 때에 그 사람이 반드시 제물 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그 제물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죄를 여기에 전가합니다. 이 나의 지은 모든 죄를 이 동물에다가 넘깁니다. 이 동물이 바로 저입니다. 저를 드립니다. 그리고 드릴 때에 제사장이 목을 따가지고 피를 흘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다 불살라가지고 드릴 때에 그것이 온전한 제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를 않고 제물만 달랑 드리고 남은 쏙 빠져나오면 그 제물이 뭐예요? 그 제사는 헛제사가 되는 거예요. 엉터리 제사, 생명 없는 제사가 되는 거예요. 제물을 왜 드리라는 거예요? 너를 드리라는 거예요. 너를. 내가 그 속에 어떻게 드려져요? 거기 내 마음이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내 생명이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같이 드려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으로 간중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게 제사가 되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의 행위는요, 그거를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예배가 다 그런 겁니다. 그냥 와가지고 달랑 하나만 딱 던져놓고 간다. 그건 헛제사고 헛예배가 되는 거예요. 300데나리온의 향유 거창하죠. 몇 천만 원 되죠. 그것만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와 함께 드렸어요?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 드리면서 그리고 다 드린 거예요. 그게 뭘 말합니까? 자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 자기의 존귀함,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중심이 다 같이 함께 드려질 때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올바른 제사가 되고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의 생명이고요. 그게 바로 예배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상대방을 높여주려고 하면 됩니까? 내가 높은 자리에 있어서 당신은 참 높습니다. 뭐 아무리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내가 높은 자리에 있는데 그 앞에 상대방을 높이려고 그러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낮아져야죠. 내가 그 앞에 낮아지고 내가 그 사람을 올려다보면서 우러러보면서 당신은 높으신 분입니다. 당신이야말로 위대합니다. 그렇게 될 때 그분이 높아지는 거지. 나는 높은 자리에 내려보면서 당신은 높습니다. 그러면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느냐? 딴 거 없어요. 우리가 낮아지면 되는 거예요. 가장 확실하게 높이는 방법이 뭐예요?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예수님 높아지십시오. 아니에요. 높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장 좋은 자세가 뭐냐?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시편 51편 17절 다 적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랬어요. 이사야서 57장 15절 말씀.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그랬어요. 통회하고 상한 심령 다 하나님께서 다 그쪽 편에 선다는 거 있어요. 회개하는 심령, 상한 심령, 자복하는 심령이 뭘 말합니까? 예수님, 그 하나님을 높인다는 거예요. 지극히 낮아지는 거, 작아지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고 작아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높아지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더 빛이 나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요? 내가 다 영광 가리고 내가 다 차지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언제 낮아질 수 있느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가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야지만이 낮아지느냐? 우리가 낮아지기 위해서 그럼 죄를 지어야 됩니까? 그럼 날마다 죄 짓고 그러면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그러야 됩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마리아가 무슨 죄를 지어서가 아니고 큰 잘못을 행한 것도 아니지만은 예수님 앞에 아낌없이 쏟아붓잖아요. 머리를 조아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마음, 깨달은 마음이 될 때에 우리가 낮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깨달아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그래서 마리아의 머릿속에는요, 계산이 없어요. 이게 얼마짜리고, 이 가른 유다는 벌써 딱 보니까 벌써 뭐가 생각나요? 저거 300데나리온. 돈 생각이 먼저 나는 거예요. 저거 얼마짜리? 벌써 판단이 앞서는 거예요. 계산이 앞서는 거예요. 마리아가 만약에 300데나리온 그러면 됐겠어요? 얼마인지 몰라요. 얼마인지 상관없어요.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았어요. 만났어요. 그러니까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마리아의 모습이라 그 말이에요. 누가복음 5장 7절에서 8절 다 적고 있습니다.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그들이 와서 2배 채우고 장기에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니겠어요?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대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니까 엄청난 고기를 잡았어요. 왜 보면은 2배에 채울 정도로 이 2배가 잠길 정도로 그렇게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인 반응이 뭐예요? 그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니까 할렐루야 하고 나서 그 팔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예? 장사 잘 됐네. 이거 오늘 되게 장사 잘. 그러고 한 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들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반응이 되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을 만나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를 만난 거예요. 예수를 깨닫고 하나님을 깨달은 사람은요 그 자리에서 납작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사야도 그랬잖아요. 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니까 저 천국에서 이사야 6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화로다. 내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지금 마리아도 그런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큰 은혜와 사랑에 눈을 뜬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300데나리온인지 무슨 달란트인지 몽땅 다 부어 드린 거예요. 그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머리에 생각하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과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라.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위가 장례날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장례는 필요 없는 분이 아니에요. 영원히 사시는 분인데 무슨 장례가 필요하겠어요? 다시 말해서 마리아의 행위는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을 최고로 높이는 그런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의 행위는요 모든 예배의 모범이 되고 섬김의 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수준이 있습니다. 마치 전극에서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전 1.5V짜리 요만한 건전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만나보세요. 플러스 마이너스 만나봐야 별로 반응이 안 나타나요. 1.5V니까 뭐 얼마나 반응이 있겠어요. 미미합니다. 그저 찌릿할 정도예요. 그런데 10V짜리 건전지를 보세요. 두 플러스 마이너스 만나면요 불꽃이 반짝반짝. 더 나아가서 가정용 200V짜리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만나보세요. 스파크가 번쩍번쩍 팍팍 소리가 나고요. 다 녹여버려요. 다 만나면 녹여버려요.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낮은 수준에서 예수를 만나면요, 그 반응도 그냥 별로예요. 찌릿 그걸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수준이 높아보세요. 높은 수준에서 하나님 만나면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어디에서 만나느냐, 어떤 수준에서 만나냐에 따라 가지고요, 그 나타나는 결과도 반응도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답게 할 때에 마리아도 그만큼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할수록 그 만남의 수준도 높아지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하나님됨이 온전히 나타나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하나님답게 하느냐, 거기에 따라 가지고요, 거기에 나타나는 반응도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1.5V짜리 그걸 하나 가지고는, 조그만 거 하나 가지고는 큰 거 나타나게 바라면 되겠어요? 1.5V는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짜릿한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200V, 100V 정도 팍 반응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답게 할수록, 예수님답게 할수록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반응하시고 인도하시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예수님답게 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늘의 권능으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주인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이 믿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사람 다 듣고 전능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사 은혜의 자리, 예배 자리로 초청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총과 복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힘과 정성을 다해 우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우리의 생명도 함께 올려오니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가정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곳곳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살피시고 인도하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하늘로부터 공급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정한 발걸음마다 힘있게 하시고 저들의 삶의 모든 현장 곳곳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며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만지시고 돌보시며 인도함을 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분도 있습니다. 전능하신 손을 펴셔서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깨끗게 정결케 하여 주시고 씻은 듯이 낫게 하시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우리 온 가정들이 복받게 하시고 하는 길마다 승승장구하게 하시며 우리 자녀들은 그 지경이 더욱더 훨씬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육관 건축을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며 우리 자녀들이 다 믿음 아래 거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든든히 세워져서 더불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 손에 붙잡아 주시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 하나님의 의로운 손길로 치유하시고 돌보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회는 다음 주에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께서는 그렇게 하시고요. 중고등부 예배가 다음 주일부터 있게 되겠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고 그렇게 잘 회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이렇게 지속이 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저희가 주의하고 잘 조심하고 특별히 인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내하지 못해가지고 다 이렇게 인내하지 못하면 지는 거예요. 조금만 더 인내하면 잘 넘어갈 수 있는데 그걸 못 참아가지고요. 저런 데 가가지고 저기 어디 가가지고 오염되고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끝까지 잘 주의하고 인내하심으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동료란 보시면 결혼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문정원 성도님, 김영욱 집사님 가정인데요. 5월 31일 주일인데요. 그래서 우리 구역에서 잘 챙겨주시고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새로 나오신 분이나 지난주 생일 맞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환영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다 함께 금주의 암송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나
향한 소망이시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 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며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하는 그 역사를 이루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손들 속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